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제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익히 아시고 계시듯이 2마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물고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양떼와 소떼를 많아지게 하실 때에 참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한편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막 배불뚝이 지금 새끼를 임신한 이 물고기들만 한 5-6마리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낳냐 하면 3주에 한 번씩 10마리에서 30마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막 상상 초월이에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전에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낳으면은 아기를 돌봐야 되는데 사람 같으면 아기를 돌보는데 물고기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새끼인 줄 모르고 이제 잡수세요. 그래가지고 산지 직송으로 아기들을 먹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를 1번 물고기를 살리려고 한다. 2번 그냥 냅둔다.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지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한 컵이나 요만한 걸로 건져야 되거든요. 또 뜰채 같은 걸로 건지면 애기는 죽어서 컵으로 건지는데 안 잡혀요. 그냥 잡아 죽이는 줄 알고 막 도망다니고 구석으로 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싶어요. 하나님도 그냥 살리려고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시는데 우리는 막 구석으로 숨고 피하고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어떻게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려고 잡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나를 만나 주시면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나한테 목회를 하라 그러지 않을까? 선교를 하라 그러지 않을까? 내 전 재산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을까? 염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만나 주셔도 보낼 사람은 아프리카로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요나같이 아예 뭐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가지 않아도 보낼 사람은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염려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 붙잡힙시다. 아멘. 하나님께 붙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붙잡아요. 근데 며칠 전에 5마리인가 낳았어요. 처음 새끼를 낳을 땐 조금만 낳더라고요. 먹고 나서 남은 건지. 그런데 5마리 중에 제가 한 30분 씨름을 했는데 1마리 겨우 건졌어요. 제 애기랑 같이 씨름하면서 건졌는데 1마리 겨우 건져서 통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너무 도망을 다녀가지고 그냥 너희들의 운명이다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며칠 이제 신경 못 쓰다가 며칠 후에 보니까
또 새끼를 낳은 건 아닌데 그 중에 밖에 있던 애들 중에 2마리가 살았어. 2마리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며칠 살아남았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날은 또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탁 잡아가지고 통에다가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통에다 먼저 넣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인 애랑 그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막 엄마의 입을 피해 도망 다니던 애들이랑 크기가 2배 차이 나요. 2배. 잘 먹고 그냥 안온한 그 통 속에서 있었던 일찍 붙잡힌 애들은 컸어요, 안 컸어요? 컸고 늦게 버티다가 잡힌 애들은 안 컸고 고생은 누가 더 많이 했고요? 밖에서 버틴 애들이 많이 했고. 할렐루야.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버티면 안 돼. 버티면 안 되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먹여주시는 걸 먹고, 할렐루야, 주시는 것으로 살면 하나님이 커지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붙잡힌 게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그 통 속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이죠.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못 들으신 분들 위해 조금 정리를 하면요, 제가 원고를 썼는데 이 원고가 지금 안 열려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 어제 말씀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인생에 물음표가 생긴 겁니다. 난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알고 다 내 영광을 다 드렸는데 그분이 왜 아직 움직이지 않으시지? 그분이 왜 아직 일하지 않으시지? 그분이 왜 아직 이 헤롯을 뒤집어 엎으지 않으시지? 성경이 그렇게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물음표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가려져 있을 때, 모든 것이 이제 마치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입으로 교리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거를 부인하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슬그머니 사람 탓하고, 슬그머니 돈 탓하고, 슬그머니 문제, 환경, 상황 탓하면 결국 그게 믿는 사람의 말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의 말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의 말이라고요. 입으로 교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생긴 물음표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게 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없는 증거로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드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야만 배워요. 배고프고 목이 말라야만 배워요.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실 때랑 힘들 때 기도하실 때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시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오늘 이 금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순종에서도 나오셨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동자리, 은자리, 금자리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다 좋아요. 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한편으로 이 물음표도 생기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죠. 근데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뒤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내가 옛날로 그냥 돌아가면 내 맘대로 살면은 편할 텐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을 안 했으면, 이런 생각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 중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살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음표가 해결이 안 돼요. 사실 혼자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좀 들었는데, 백석에 계시는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강의를 좀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엄청 힘들게 유학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영어도 안 배우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인가 갔어요. 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시간 되면 끝낼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이거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저녁에는 또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아침에 정한 본문도 지금 못하는 거고 점심에 정한 본문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영어를 못하니까 교수님도 그러고 친구들 학생들도 그러고 너는 영어도 못하면서 왜 여기 왔냐, 영어나 배우고 오지 일단 공부를 하려면. 근데 이분이 내가 내 아버지 땅에 와가지고 내 돈 내고 공부하겠다는데 니네들 뭔 상관이냐, 내가 한글을 못해가지고 공부 답답하면 니네들이 한글을 배워야지, 내가 영어를 못하고 답답하면 니네들이 한글을 배워야지. 그러고 그냥 막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제 막 박사 논문 쓰고 그러려면은 뭐 외국은 그런 게 별로 없긴 없다는데 막 교수님, 지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막 선물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잘 봐주시라고, 잘 가르쳐 주시라고. 근데 이 교수님은 하나 안 하고 그냥,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비춰주시고 뭐 그래서 공부를 겨우 마치셨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냥 화장실 청소하셨대요. 돈이 없으니까 맨날 학교 근로 장학생으로 학교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하면서 수업 들어갔다가 청소했다가 수업 들어갔다가 청소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예배 시간에 오면 피곤하죠. 지금 우리의 상태처럼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자다가 문득 한마디를 딱 들었대요. 목사님의 설교인데,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당신의 삶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만 당신의 삶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만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그때 잠이 팍 깨가지고, 야, 저 할아버지 누구냐 막 그 옆에 사람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었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뭐 기독교의 어떤 위대한, 현대 기독교의 위대한 어떤 스승 같은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의 삶이 정말 좋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없다고 제안하고 안 된다고 제안하고 못한다고 제안하다 보면 누려야 될 수많은 선물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그게 보여서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가서 물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세 가지 길을 말씀드렸죠. 이 물음표가 생겼을 때 그냥 물음표 가만 냅두고 묻지 마.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 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고 물으면 교회에서는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묻지 마.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러다가 이제 그냥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막 하나님 일단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냥 달라 막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안 봤는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도 자라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기도가 왜 자라야 돼요? 계속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렇게 들어줘도 그것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100만 원 달라 그랬다 들어주면, 1000만 원 달라 그랬다 들어주면, 1억 달라 그랬다 들어주면 계속 그렇게만 가요. 소원 이뤄주는 자동 판매기.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자라는 거는 세 번째 길인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듣고 기도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막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그거는 사람이 그냥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기면은, 맞으면은 내가 그다 그러셔야 되고, 아니면은 내 뒤에 다른 분이 온다 그러셔야죠. 그죠? 근데 오늘 대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 기면 기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래요 하고 가가지고 기래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 번 제가 설교도 했지만 성경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는 사람들이 대답을 정해놓고 와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물어보죠.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많이 물어보죠. 근데 대답을 얻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긴 하는데 답을 정해놓고 물으니까. 너는 이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답정너.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선생님이세요. 교육 중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뭡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라고 하던데요, 그 얘기는 요한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하시면 예수를 믿던가요, 사람들이? 교리는 배워야 돼요. 교리 안 배우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고 성경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앵무새처럼 알랄랄라 하고 딱 읊어가지고 탁 하면은 사람이 거기서 짠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전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죠. 요 얘기가 잘 보세요.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잖아요. 알리라. 근데 그 밑에 보려면은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야 돼요. 눈 감고는 볼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맹인이 본대요. 자, 너희가 가서 그랬어요. 가려면은 걷는 사람이 가요? 못 걷는 사람이 가요? 걷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못 걷는 사람이 걷는데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들으려면은 귀 먹은 사람이 들어요? 귀가 들리는 사람이 들어요? 들리는 사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가 들린대요. 할렐루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랑 아래랑. 그런데 자, 이제 보고 들은 것이 뭐냐라는 게 여기 예수님이 짤막하게 설명을 몇 가지를 하시죠. 첫 번째로 맹인이 보며 그랬어요. 맹인이 보며. 구약 성경에 사람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못 보던 사람이 보는 사건 혹시 구약에서 읽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실로암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구약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냐면 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내가 보낸 나의 종이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을 보이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만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누구신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실로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소경이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눈 떴을 때 앞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 그러세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씻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인권 모독이에요. 그죠? 안 보이는 사람한테 그 침으로 진흙 이겨서 바른 것도 그런데 좀 여전히 안 보이는 사람한테 연못에 걸어가가지고 씻으라니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낫게 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여러분, 근데 다 여기에 뜻이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시는, 다른 대답을 하시는, 엉뚱한 것처럼 들리는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네가 원하는 그것, 그 방법, 그 길에 답이 있느냐? 그 길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오라도 과연 거기에 답이 있느냐? 제가 요새 만나고 있는 형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형님,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아직 못 믿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왜 새벽에 기도하냐고. 우리 새벽 기도도 가끔 나오시고, 원래 천주교 배경인 분이라 미사도 좀 가세요. 아니 왜 가시냐고. 기도는 왜 하시냐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인생이 다른 데서 답을 못 찾았대요. 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찾는 거다. 그리고 적어도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이분이 수학 선생님 하거든요 지금. 근데 수학 여러분 정석 아십니까? 정석 풀어보셨죠? 홍성대 홍성대의 이름은 다 알지만 정석을 다 풀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정석을 보시면, 애들 공부할 때 정석을 보시면 어디만 까만지 아세요? 집합. 맨 처음에 나온 게 집합이거든요. 거기만 시커매요.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 레위기에서 이제 그 시커먼 게 다시 하얘져요. 거기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끝까지 가르쳐요 일단. 그리고 나서 다시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할 때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집합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배우고 나서 또 배울 때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써먹는 거였구나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다 몰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에서 답을 못 얻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맙고 존경스러웠어요. 참 이렇게 진지하게,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지 않은데 이분이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실로암 소경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실로암에서 눈을 연못에서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죠. 가서 씻고 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얼굴도 모르고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암중 모색하듯이 기도할지라도,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안 좋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얼굴도 못 봤지만 고침받은 실로암 소경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내가 잘해가지고 받는 거면 우등상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은 뭐라고요? 개근상. 할렐루야. 그래서 고침 받고 눈을 딱 떴잖아요. 근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맹인이 눈 뜬 일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눈 뜬 사람을 잡아다가, 이름도 안 나와요, 눈 뜬 사람 잡아다가 여기다 법정에다 딱 세우고,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냐. 이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보진 못했지만, 얼굴은 못 봤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래? 예수가 뜨게 해준 거 맞냐?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거짓말쟁인데, 그 사람 자꾸 율법을 어기는데 하면서 막 공격을 하죠. 그랬더니 그때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거늘 너희들은 어째서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의심하느냐 그래요. 구약으로부터 그때까지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걸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약속하신 그분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주. 요새 회자되는 영세교도 교주가 있었고, 신천지도 교주가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라는 분이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죠? 그 말은 못 믿는다고요. 그거 뭐 어떻게 믿어요? 전 그 이단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믿게 하는지. 세뇌. 근데 이걸 본 사람, 경험한 사람,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 분이 오셨다는데도 안 믿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만 요구하고. 근데 누구는 믿어요? 실로암 소경. 왜요? 경험했으니까, 눈이 떴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얼굴도 못 본 예수님을 믿어요. 교리요? 몰라요. 그분이 그분이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부르죠. 안 되니까. 야, 부모 데리고 와. 너랑은 얘기가 안 돼. 부모가 왔어요. 맹인의 부모님의 소원이 뭘까? 평생 소원이. 자식이 눈 뜨는 거, 자식 눈 뜨는 게 평생 소원 아니에요. 자식 눈 뜰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사실은 줄 수 있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맹인이었고 눈을 뜬 거냐? 라고 부모님한테 물으니까 부모님 뭐래요? 우리는 잘 모르겠고 얘가 다 컸으니 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뻐하며 막 춤추며 기뻐하지 날뛰진 못할 망정 거기서 우리는 잘 모르겠고. 왜 이럴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대답을 하면 추방이에요. 추방. 유대사회에서 추방. 유대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교에서 끊어지면은 그냥 멸망이에요. 이방인, 지옥의 장작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방당할 게 두려우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아니,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마저 이 세상의 권세와 사람의 고정관념과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막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가 왜 하는 말을 안 믿냐? 그럼 막 주장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 유대인들에게 왕따가 되고 이방인처럼 여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지내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유대인 기준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세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잖아요. 인자를 믿느냐? 아니,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왜 거기서 그걸 물어보시냐고요, 예수님은. 아니, 차라리 쫓겨나기 전에 와가지고 내가 그다 하면서 좀 변호를 해주시든지, 그죠? 그리고 아니, 쫓겨난 다음에도 너 힘들지? 너 참 잘했다. 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래? 나 따라올래?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요.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못 뜬 사람의 차이입니다. 눈을 못 뜬 사람은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적혀 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칼 가지고 휘두르면 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믿고.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앞에 절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과 형편과 모든 돈 문제와 이런 것들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실로암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쫓겨났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먹이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린 떡을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이 굶주렸을 때 먹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거를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각대로는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뜨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뜬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유명한 사람, 네 글자. 밭 입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길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맹인이 보며 했는데 시간이 되면 끝냅니다. 오늘은 저도 힘들어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뭐 그 당시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걸을 하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이었어요.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눈도 안 보이고 정말 어떻게 이 눈을 뜰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야, 그분이 정말로 성경에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기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자, 여러분 어제 들었던 얘기를 또 드리는데 설교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이 크면 설교가 빨리 끝나고 아멘이 작으면은 이 설교자가 애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감이 악기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맹인을 보게 하셨어요? 많은 맹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죠. 할렐루야. 설교를 빨리 끝나기 원하시는군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수련회 때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뚫고 그냥 망라하고 막 그냥 그러면 좋은데, 보통 이 집회 때 말씀은 목사님이 하던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때 제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도 그 얘기하시고 중학교 2학년 때도 그 얘기하시고 중학교 3학년 때도 그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들어도 질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시간 4시간이라도 저는 하라면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내용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냥 몸이 벌벌벌 떨려요. 벌벌벌 떨리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울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 그리고도 한 30분은 더 됐는데 어쨌든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딱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못 봤죠. 눈을 안 뜨는데 어떻게 봐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눈 안 보인 사람이 그냥 막 여기 길 구석에 꼬부라져 있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이면 이렇게 조용하지만 지나가시는 상황이면 막 그냥 한번 만져보겠다고 막 그 어제 혈루증 여인 같은 사람이요, 만져보겠다고 와가지고 밀고 땡기고 막 옷 찢어지고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하면서 이제 보디가드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렇게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길거리에서, 길 구석탱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말씀 예레미야 33장이었어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죽겠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외치는 게 그 부르짖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무슨 상관이, 사람이 신경 쓰이시면 여러분 조기도 있고 요기도 있고 조기도 있고, 보이는 게 신경 쓰이시면 불을 다 꺼드려도 되고 상관없다고요. 근데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뭐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 뭘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살고 싶다는 건지 죽고 싶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죽을 지경이 되면은, 자, 물에 빠졌습니다. 자, 물이 이제 들어왔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에 쫙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앉은 키가 우리가 한 1m, 의자 높이까지 하면 1m 한 20, 30대. 그러면은 1m 딱 찼어요. 여기 왔어요. 물이. 문이 잠겼어요. 자, 이해되셨죠?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살겠어요? 그러면 저기 이제 뒤에 제가 있어요. 문 밖에. 그리고 제가 문을 열면 살아요. 근데 제가 몰라요.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그 법칙을 이해를 못 하셨는데 설교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시작. 안 들렸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시작. 아멘. 이 정도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래가지고 들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들렸는데 옆에 이제 슉 하면서 애들은 가 하던 보디가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야, 이 거지가 어디 장님이 예수님한테 감히 소리를 질러 하고 막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바쁘다. 여러분, 바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바빠지면 안 돼요. 바빠지면 사람이 싸나워져요. 사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를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그분을 위해 오셨어요. 근데 막 제자들은 이 사람 쫓아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왔는데. 이거 저녁에 드릴 말씀이에요. 이게 빨리 끝나면. 그래서 슉슉 가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펴고 할까요?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막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진짜로 내가 살 길이 예수님밖에 없고,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부르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해지는 거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잖아요.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밤낮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맨날 교회 가서 산다. 교회 가서 사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자기가 좋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팍 지르니까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럼 가만히 두어라 하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 물으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하십시오. 보면 모르세요. 몰라서 물으세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해달라는, 나 이렇게 힘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이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은혜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해가지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릇을 엎어 놓으면 감이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엎어놓은 그릇에는 안 들어간다고요. 답 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은 대답만 하세요 라고 하고 있으면은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거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네 뚜껑을 열어라, 할렐루야. 엎어놓은 그릇을 뭐라고 합니까? 뒤집어놔라, 뒤집어놔라, 열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도 그래요. 속으로 하시면 안 들어? 예수님이 귀가 먹었어? 그 아니에요. 속으로 해도 들으시죠. 묵상해도 들으시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도,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보이겠습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면 모르세요 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따라하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전의 얘기 빼먹었네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야, 그를 가만히 두고 내게 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 오랜다, 와라. 못됐어요.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와요? 자, 일어나가지고 누가 부축해서 일으켜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예수님한테. 어디 있는지,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알고 오겠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겉옷을 버리고, 겉옷이라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차예요, 차. 집 다음에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에요. 겉옷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날씨는, 지중해 그 기후는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밖에서 버티고 있으려면 겉옷이 있어야 돼. 그 귀한 겉옷,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겉옷을 버리고, 맹인이에요. 여전히 맹인인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아직 눈을 못 떠서 그렇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별의별 핑계가 다 있죠. 수험생들은 어떨까요? 고3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있는데 어떨까요? 그 친구들에게 핑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시험만 붙고 나면, 합격만 하고 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하고 그게 상관이 있을 것 같으세요? 시험, 그 수능 대입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그 아이의 인생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앞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능만 보면 끝입니까, 인생?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근데 이 수능 앞에서, 대입 앞에서, 공무원 시험 앞에서, 앞에서 믿음이 그냥 선택의 문제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산을 얘가 넘는다, 못 넘는다? 못 넘어요. 떠내려가요. 그냥 쫙 떠내려갔다가 20대 후반이나 한 30대 중반쯤 되면 한 번쯤 생각해요.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목숨을 거는 자세로 살아가야 그나마 이 험악한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보이지도 않는데 핑계가 없어요. 제자 양반, 좀 내가 안 보이니까 나를 일으켜줘서, 내가 목소리만 듣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오 하지 않고,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눈도 안 보이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눈을 감고 제가 걸어볼까요?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얼마나 위태로워요. 저도 무서워요, 사실. 방금 좀 무서웠어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뛰어 일어나 겉옷을 버리고 가요. 왜요? 눈을 뜨고자 하니까. 할렐루야.
그분만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할렐루야, 믿으니까 한 겁니다. 여러분 지쳐 계시는 걸 알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가지고. 저는 요새 복음이 잘 통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다들 소망이 없대요. 소망이 너무 소망이 없어서 죽을 것 같대요. 그럼 이제 여기다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쑥쑥 들어갈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소망이라, 예수님의 의의 통치를 기다리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쑥쑥 들어가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바디메오의 그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몇 걸음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모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뜨게 하셨어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과학을 설명하려고 과학 교과서를 쓰신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예요.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아우 여러분 공룡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사실 규명하려고 믿지 마시고, 이 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라갔더라. 할렐루야. 따라갔더라. 겉옷을 버린 채로. 주워 갖고 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의 어떤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면 그렇게 됩니다. 눈을 뜨면. 근데 그걸 누구만 아신다고요? 예수님만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맹인이 보며 또 따라하십시오. 주여 내 눈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제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여쭤볼 테니까 소원을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이 여러분 차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하시. 기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따가 계획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점점 더 여러분 자꾸 법칙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빨리 끝나시려면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가실 거를 제가 우리 지금 교회에서 단축을 해드린 거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도저히 안 풀리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도대체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디메오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부르짖음은 여러분 믿어야 나옵니다. 진짜 그분이 이거를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진짜 그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그러나 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여 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지만 여자의 배에서 나온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변치 않은 거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보지 못했으나 믿고 크게 기뻐하는, 눈이 열릴 때, 그분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